네, 지난 14주간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에는 별로 그닥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궁극적인 이유를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해갔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도 유효한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야곱으로 또 이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땅 줄게, 후손 줄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에서 복덩이가 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가졌던 땅은 막벨라 굴, 조금 딸려있는 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녀를 여러 명 낳기는 했지만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시작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이 약속을 다음에 이어받은 이삭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 좀 더 삶이 수월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원래 시작은 힘들지만 그 다음 세대는 조금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삭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새로운 세대인 이삭도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불임이라고 하는 현실에 그 약속이 그만 멈춰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부름받기 이전부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는 좀 다르죠. 이삭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저 먼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골라온, 정말 선택돼서 뽑혀온, 스카웃 해온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시작 출발부터 아버지 세대인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다른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영적인 백그라운드, 그들의 좋은 혈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좀 잘 풀리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현실이 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말하죠. 요즘에는 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흙수저 인생이 노력해서 금수저로 바뀌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말을 해요. 원래 성공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이 분명 맞을 거예요. 그런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금수저와 흙수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살아온 환경, 또 나에게 영향을 준 어떤 사람들,
그들의 탓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나한테 벌을 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것보다 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하느냐, 마주 대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은 어떻게 마주 대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힘으로 이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은 많은 재산도 이어받고 영적인 유산도 이어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삭은요, 자신의 가정의 불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임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자녀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키우는 거 저 안 키워봤지만 우리 봉수 형제님, 신자매님은 아실 것 같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한 명도 힘든데 쌍둥이를 키운다니. 근데 문제는 이 두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 싸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라짜츠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힘으로 완벽히 상대를 제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그냥 이렇게 발길질 퉁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얘들이 이 안에서 진짜 서로 죽이려고 레슬링하는 수준으로 폭력적으로 싸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불임 때문에 고통스러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께 감사는 한데 또 너무 힘든 문제가 여전히 닥쳐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 삶도 이렇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금세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 삶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두 민족이 태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태어나긴 하는데 그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서열이 형이 높고 동생이 낮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뒤집어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런지. 그저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걸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아요. 당시 전통에서는요,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였고요, 그게 공정한 거였고 그게 정의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굳이 작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계시고 오히려 갈등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태어날 장남이 에서가 아니라 그 동생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갈등도 없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장남으로 에서가 태어나고 차남으로 우리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고, 장남 에서를 보니까 온몸에 막 털이 가득했. 네, 여기 서양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이렇게 막 털이 막 확 이렇게 막, 네, 우악 막 이제 거의 막, 네. 뭐 제가 피트니스 가끔 가보면, 네, 이런 분들이, 에서 같은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여러분, 털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뭐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네, 몇몇 여성분들은 막 고개를 절레 흔드시는데, 이게 체온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들판을 막 쏘다니고 들에서도 잠자야 되니까 이 막 털이 많은 게 아마 사냥하는데 꽤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피부를 보호하고 아마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또 소위 말하는 그 야성미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게 뭘 말할까요? 태어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싸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태어나려고, 네, 이거 잡고 빼놓고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서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집념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한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커서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조용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원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사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에서는 막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막 남자, 소위 말해 남성성 막 이런 데 반해 이 야곱은 손재주가 좋고 집안일에 능하고 약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누가 더 장남다웠겠을 같으세요 여러분? 훨씬 에서가 그렇겠죠. 힘이 있고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거에서는 에서가 훨씬 장남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영적 장자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이들의 삶에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 20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할 때 40세였는데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20년간 불임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20년간 이 가정을 이 고통 가운데 두셨을까요? 태어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뒤바꾸셨습니다. 없던 갈등을 하나님이 만드실 그런 요량으로 이런 결과를 주셨어요. 굳이 갈등이 생길 요소를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받아들이라고만 얘기해요.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이라면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애들도 쭉쭉 잘 낳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을 참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할 거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 맘대로 하실 거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양육을 받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소용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룬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그래봐야 뭐 죽으면 다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피곤해.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 우리 청소년부에겐 절대 읽히면 안 됩니다. 전도서. 네. 근데 다 공부 안 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전도서 읽어보면 우리가 받는 느낌이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해봐야 뭐 별로 뭐 그렇게 니나 내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해석하기에. 그런데 정작 그런 얘기를 막 해놓고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네, 결론이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 소용없어.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그래 뭐 인생 그런 거야. 막 이런 얘기 잔뜩 해놓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알 수도 없고 내 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대충 하고 적당히 하라는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어가 바뀌는 삶이에요.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조종할 수 없으니까 다 의미 없다, 다 소용 없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라라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능력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부딪힐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8절 3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마침 부엌에서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을 달라고 그랬어요. 형제 우애를 생각하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어요. 그동안 형이 잡아온 고기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죠. 근데 야곱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얘기해요. 장자권이 뭐길래 야곱이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할까?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나머지 형제 두 몫을 받아요. 나머지 형제, 지금 야곱이 동생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생이 더 많아서 그들이 받은 총 액수가 1억이라고 하면 얘는 2억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장자의 몫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욕심냈던 게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 했더니 에서의 반응을 보면 32절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왜 죽게 되었다고 말할까요? 배고파 죽겠다는 게 여러분, 배고파서. 배고파 죽기는 뭘 죽어, 여러분 좀만 참으면 되지. 근데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 틈을 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오늘 나한테 맹세하래요. 맹세. 이거 뭐 계약서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에서가 시킨 대로 합니다. 맹세합니다. 장자권을 줘요. 명분을.
그 야곱이 그제서야 먹을 걸 줍니다. 치밀하죠. 그래서 에서가 먹고 일어나서 갔다. 진짜 웃긴 거는 장자권은 이런 식으로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형제들 지들끼리 장자권 팥죽 한 그릇 주고 쟤네 장자권 너 가져라 그래 이런다고 장자권이 실제로 야곱이 장자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서가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에서는 그래 네가 그래봐야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가지려면 가져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그냥 한 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너무 웃긴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서 형제지간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얘기합니다. 내가 왜 누나 말 들어야 돼? 내가 가서 물 좀 가져와. 내가 왜 누나 말 들어야 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억울하면 먼저 태어나든가.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면서 신용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신용하고 동생이 먼저 짠 나오고 자 이제 내가 오빠야 오빠라고 불러.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되게 사실 말도 안 되고 진짜 독일말 코미시한 진짜 웃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두 사람이 아주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를 보면요, 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진 양 행동하고 있어요. 까짓거 장자권 팔지 하지만 실제 에서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 봐야 내가 장자야.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 세니까 얼마든지 야곱 정도는 한 방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까불려면 까불어라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 저자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에서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팥죽 먹으려고 정말 그 장자권 따위는 그냥 줘버릴 수도 있다. 어차피 내가 장자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모습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노예가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에 비해서는 좀 약자예요. 약자지만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약자가 살아남냐면 기회가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약삭 빠르게 또 아주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성경이 얘기 안 해줘서 모르지만 왜 하필 딱 에서가 사냥을 끝나고 그 배고파할 타이밍에 팥죽을 냄새에 피우면서 쓰고 있었을까요? 이 생각해보면 전략적이지 않았을까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물정에 훨씬 밝아요. 세상의 돈의 흐름, 그런 거 많이 알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물정이 훨씬 밝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에서와 야곱, 이런 두 사람이 장자권을 놓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둘 다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가질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더 오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아주 최악의 모습,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두 사람의 장자권 거래, 이 현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사소한 것 같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도대체 왜 저런 선택과 결정을 할까? 도무지 내가 가진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대방이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거래의 아주 추악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이요, 실제로 야곱이 장자로서의 삶이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둘러싼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내 삶에서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별 볼 일 없고 나랑 별로 상관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활짝 열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해요. 신앙이 자랄 때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자람의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자람을 경험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그 부분에서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당신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고백하니까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이게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주어를 자기로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주도하지 말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손에, 하나님을 주어가 되어서 그분의 손에 내 삶을 그냥 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놓고 자꾸 노력하고 씨름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를 멈추시고요.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났어도 노력으로 잘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그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못난 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나를 선택하신, 내가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모습은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지점부터 자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데에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만의 아는, 그분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얘기는 우리에게 앞으로 그걸 말해줄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앞으로 한동안 이 질문을 품고 설교를 들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야곱을 장자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에서보다 약자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가? 야곱은 선택된 사람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볼 야곱의 삶에는요,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그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야곱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야곱이 정말 생고생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을 장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을 앞으로 보겠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결국은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잘 변하지 않고 뭔가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이전보다 좀 더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혹시 포기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